5절.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읽었죠. 자, 야고보서 1장 5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우리는 참으로 이제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의 이 삶은 아주 천지 차이로 차이가 나듯이.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냐면 여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야. 그리하면 그 지혜를 하나님은 구한 대로 주신다. 그렇게 주님은 약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는 지혜가 참 부족할 때가 많아. 이제 어떤 상황에 딱 처해 있을 때 시간이 딱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때 내가 지혜가 부족해서 이런 실수를 했구나. 이때 이런 지혜만 있었더라면은 내가 정말 이제는 이렇게 나의 허물과 나의 단점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잘 아름답게 처리해 나갔을 텐데 하면서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지혜가 없는 부족한 것을 느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도 마찬가지. 어느 때 이게 바로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했으면은 지혜롭게 모든 말도 하고 지혜로운 행동을 했었더라면은 이런 어려움과 실수를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지혜가 너무나 부족했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의 지혜가 부족한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지혜를 구하라 이 말이에요. 구하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래야면 내가 너희를 꾸짖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리는 100번, 1000번, 10,000번의 모든 이제 지혜를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느 때로는 지혜가 없어서 실수하며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또 지혜를 또 구하는 거야. 하나님이요,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게 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고 흠이 없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지혜가 부족하오니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여간 구할 때마다 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야. 너 그렇게 옛날에도 날마다 지혜를 구하더만 지금도 끝까지 이 어리석은 자야, 네가 지혜를 왜 이렇게 날마다 지혜롭지 못하고 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어리석게 사느냐? 물론 사람은 그것을 막 한 3번, 4번, 10번, 20번만 지혜 달라고 지혜를 구하게 되면은 꾸짖을 거예요. 꾸짖. 너 그렇게 머리가 그렇게 안 돌아가냐? 꾸짖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이 지혜, 어떤 것을 기도하면서 온전히 구할자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 말이게. 그때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주시고, 그래 네가 부족한 그 지혜를 내가 다시 채워주리라. 그러면서 계속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시고 끙짜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어찌 미련하느냐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그러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꾸짖지 아니하고 구하는 지혜를 항상 주신다 이 말이에요. 주셔. 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후히 주신다고 그래서 후히 주신다. 넘치도록 계속 후히 모든 하나님 앞에 구하는 모든 부르짖는 기도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후히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 오늘 여기에서 이 지혜는 어떤 지혜냐 이 말이에요. 이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가 있고 영적인 지혜가 있어. 세상적인 이런 지혜가 있는 사람도 아주 이 지혜가 있으면 똑똑한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머리가 팽팽팽 잘 돌아가. 그래서 이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잘 굴린다 이 말이에요. 요렇게 굴리고 저렇게 굴리고 그것도 지혜가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래도 사람들보다도 어리석다 취급받지 아니하고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가면서 그 다음에 이 지혜를 잘 사용하게 되면 아주 유능하고 똑똑하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세상적인 지혜.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선하게 사용하는 것보다도 악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물론 사람 자체가 선한 사람은 그 세상적인 지혜도 선하게 잘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지혜가 있고 똑똑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덩쳐먹고 그 다음에 속이고 거짓말로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거짓으로 다 속여서 이렇게 악하게 사용하는 세상적인 지혜. 이건 바로 차라리 이런 일을 빠져야 미련한 자가 낫겠지. 죄라도 안 짓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인격과 사람 됨됨이에 따라서 온전히 이제는 세상적인 지혜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이것을 정말로 보편적으로 선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체적으로 세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은 머리를 막 굴려가지고 요렇게 맞추고 저렇게 뜯어 맞추면서 사람들을 어느 때는 속이기도 하고 어느 때는 사람들에게 피해도 주면서 이런 악하게 이 모든 지혜를 사용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주님이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게 구하라. 그래야면 온전히 후히 되어서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이 지혜를 주신다고는 이 지혜는 영적인 지혜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지혜.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영적인 지혜 이제는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이 지혜가 온전히 충만한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 영적인 세계의 모든 비밀한 것들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그 세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며 하나님의 영적인 속성과 하나님의 깊은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는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온전히 이제는 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영적인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까?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이게 늘 여기에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가 이제는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적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온전히 거기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를 깊이 들어가 알면 알수록 영적인 지혜로 그 영광의 깊은 세계를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지혜를 왜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느냐? 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더 영원한 천국의 깊은 세계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정확하게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지혜를 구하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나에게 가르쳐 주시옵고 지혜를 통해서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으면서 여기에 말씀 속에 모든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통하여 깨닫는 그 모든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차원이 달라. 근데 영적인 무지한 자들은 아무리 손에 쥐어져도 말씀을 전해주고 그 다음에 보아도 들어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한 자 어리석은 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기를 원치를 않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구해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신령한 세계에 눈이 열어지고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더 깊이 들어가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온전히 깊은 이제는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나님 복을 받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6절 말씀을 읽으면 6절 말씀. 자,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영적인 깊은 세계를 온전히 이제는 들어가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게 했는데 온전히 구할 때, 이 지혜를 구할 때 너희가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어.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주실까? 하면서 의심을 하고 그래서 너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체험한 모든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100% 믿음으로 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시행하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가능할까 하는데 믿음으로 구한 것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오늘 여기에 이제는 이 모든 현실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초능력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에서 이루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이 힘은 대단한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빠져버리면은 이건 하나님이 그런 자를 상대하지 않아. 뭐 세상적인 지혜가 아주 똑똑하고 그 다음에 잘나고 그 다음에 이제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고 하나님 그걸 원치를 않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바르게 딱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하게 믿음으로 관계를 이루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구할 때 완전히 믿음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고 믿음으로 구한 모든 응답도 거기서 이루어지고, 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이, 예? 이게 바로 절대적이다 이 말이야. 믿음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에 상대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도 완전히 왜 응답이 왜 더디고 그 다음에 왜 응답이 없느냐? 믿음이 빠져버리기 때문에 그래.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야.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 믿음으로 그대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믿음으로 구하면은 100% 이루어질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음. 그러면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그래서 믿음의 모든 신앙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금보다 더 귀하고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귀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는 믿고 구한 것은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 큰 믿음,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수반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이루어 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어떤 것도 의심이라는 것이 없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의심하지. 그렇게 될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오늘 또 어떤 목사님을 만나 같이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그 목사님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은 자기 알고 있는 그 목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믿음이 없어. 나는 믿음이 없어. 그 목사님 아마 이제 친분이 있는 목사님하고 같이 대화를 했겠지. 근데 실질적인 고백을 하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믿음이 없어. 성경이 잘 안 믿어져. 그래서 아니 이게 목사가 맞나? 믿음으로 완전히 주의 종이 성도들에게 믿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모든 것. 그런데 천국도 안 믿어지고 천국 진짜 있을까? 지옥도 있을까? 안 믿어진다는 거야. 목사가 돼요. 이런 목사는 직업적인 목사야. 지금.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한 것은 싹군이야. 싹군. 완전히 직업적으로 목사가 돼서 이제는 의무적으로 설교하고 안 믿어지는 것을 믿으라고, 자기도 안 믿어지는 것을 성경 믿으라고 말을 하는, 그래 얼마나 그게 어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물었대. 그러면은 어떻게 설교를 하느냐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나는 전하는 것이 내 의무고 목사이기 때문에 전한다고 그러더래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어떻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요, 믿음 없는 목회자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그 영향이, 영적인 흐름이 100% 들어가는데 그 모든 양떼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야. 믿음 없는 양떼 전부 다 가짜 쭉정이 이 가라지로 전락돼 버려서 하나님이 진짜를 구별할 때, 가짜와 진짜 정확하게 구별할 때 주의 종도 성도들도 어떻게 했냐 이 말이야.
이것이 지금 우리 주위에, 그러면서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목사님 참 목사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닙니다. 쭉정이 목사도 많고 싹군 목사도 많고 가짜도 많습니다. 어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도 없는데 성경도 안 믿어지는데 직업적으로 전하는, 이러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이 이 세상 떠나면은 목사가 천국 가겠냐 이 말이에요. 이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혼들이 불쌍하지 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복을 받는단 말이, 이게 바로 실감이 가는 말이야. 확실하고 분명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그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받았다는 거야. 충격을 받았어. 그런데 의외로 많대. 의외로 믿음 없는 목사들, 믿음 없는 성도들도 많고, 그 밑에 신앙생활하는 모든 장로, 권사, 집사들 다 어떻게 믿음이 없는 목사 밑에서 어떻게 믿음이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구하는 것마다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속에서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완전히 이제는 시험을 갖다 주고 고난과 고통을 갖다 주는 목적이, 마귀가 주는 그 목적이 어딨냐?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아무리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아주 자부해도 어떤 환경과 처지의 상황을 딱 그놈이 내밀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을 완전히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근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졌어도 마귀는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아예 믿음 자체가 없는 자들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은 마귀의 밥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밥. 마지막 때 이제는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이 오면은 다 완전히 예수 배반하고 해버리고 이제는 예수 떠나는 자들이, 믿음 없는 자들은 다 예수 배반해버리고 말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했으면 의심치 말고 확실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조금도.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요동하는 이제는 이 바닷물결 같으리라. 여러분들이 태풍이 막 거센 바람에 막 불어닥칠 때 어때요? 막 파도를 몰고 와서 막 그냥 높은 파도가 막 10m, 15m, 20m까지 올라가서 다 이제는 떠다니는 배도 막 다 침몰시켜가지고 뒤엎어버리잖아요. 이 파도가, 그래서 요동하는 이 파도가 무서운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이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완전히 전복돼서 다 완전히 이제 거기에 파도에 사장되어 전부 다 이제는 믿음 없는 자들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의심은 이와 같이, 성경은 이와 같이 표현했어.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파도가 칠 때마다 그 모든 믿음이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막 요동함이 심해 막.
이런 신앙의 마지막 때는 이런 믿음의 요동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때는 요동칠 때 그때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겠냐 이 말이야. 완전히. 그래서 마지막 때는 믿음 떠나고 예수 배반한 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여러분들도 장담 못해. 정신 똑바로 차려서 지금 믿음으로 더 강하게 훈련하고 더 믿음으로 더 무장하고 누가 조금만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를 아주 갖다 주면서 막 그러면 믿음이 막 마음이 흔들려 버려. 시험 들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러니 마귀는 그것을 노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전복시키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말려 들어가 버리면은 이건 믿음은 끝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끝나버려 그냥.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이제 요동함이 없는 이런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으로 우뚝 딱 서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런 자만이 마지막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천국을 끝까지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을 완전히 바라본다면 요동치는 물결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여져야 돼.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보여지면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이 마음의 견고함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 읽어봐요. 자, 마가복음 11장.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돼. 여기에 믿음은요, 여기에서 말한 주님이 하신 말씀의 믿음은 네가 믿는 대로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 네 믿음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네가 기도하고 너희가 내게 구하면은 완전히 그 믿음대로 그대로 된다.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대로 된다 이 말이 믿음대로.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약해져서도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큰 믿음, 견고하게 담대한 믿음으로 딱 쓰게 되면 하나님 그거 믿음 하나 보시고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굉장히 이제는 달달 외우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경험과 체험이 이 마가복음 11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된대. 믿고 구한 대로 그대로 된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는 의심치 말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거다 이 말이에요. 의심하는 자는 이와 같이 바람에 요동치는 완전히 이제는 바닷물결 같다는 거예요.
이런 자는 아예 구하지도 말래. 그것이 바로 7절 말씀이에요. 자, 시보리 야고보서 1장 7절. 자,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생각도 말래. 아예 구하는 것은 제쳐놓고도 생각도 말하래. 생각도.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했으면 구한 대로 그대로 된 줄로 믿고 그냥 기다려야 돼. 의심하지 말고. 실컷 기도해놓고 될까? 이게 현실적으로는 참 거리가 먼데 어려울 것 같은데 사람들이 다 이렇게 실컷 기도해놓고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한 자는 확실하게 그대로 되는 줄을 믿는데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냐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실컷 기도해놓고 될까? 이거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텐데. 아니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확실하게 믿고 구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동참하시고 함께하시고 개입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은 있는 그런 마음의 믿음이 내 안에 여기 있다 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구했다고 한다면 이루어질 줄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의심이라는 게 들어. 될까?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그 기도는 하나님 응답이 없어. 믿음 없는 기도는 아예 기도하기를 생각지도 말으래. 구하지도 말으래. 이런 어리석은 믿음 없는 자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담대해. 누가 뭐라고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 아픈 데 있어 고쳐준다 했으면 그냥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도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냥 치료해 줘버린다니까. 해결해 줘버린다니까. 이게. 이 믿음이 있어야 돼. 이 믿음을 주님 앞에 내보일 때 네 믿음이 크도다. 온전히 너는 내게 합당한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자에게 성령의 인을 쳐준다 이 말이 이게. 아무에게나 인을 안 쳐줘. 그래서 이런 확실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학구부동에 내 심령에 견고한 믿음으로 확실하게 탁 박혀 있고 이 믿음으로 요동함이 없고 흔들림이 없는 것을 하나님이 주님이 보시고 너는 내게 합당한 믿음을 가졌구나. 내가 너를 도장을 딱 찍어주라. 성령의 인으로 도장을 딱 찍어버린다 이 말. 그래서 성령의 인침을 받게 되는 거야. 나는 한번 말씀 붙잡고 주님 말씀하시거나 그 다음에 내게 믿음의 확신이 딱 서버리면요 요만큼도 털끝만큼도 의심이라는 게 들어오질 않아. 그냥 100% 믿어져 버려요 그냥. 안 믿어지는 것이 신기하지. 믿음의 사람은요 안 믿어지는 것이 이상해. 그냥 100% 믿어져 버려. 그냥 뭐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표현을 여러분한테 참 그래서 믿음은 경험과 체험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때 여기에서 체험적인 믿음의 신앙은요 믿음의 신앙이 견고하게 더 견고해지면서 믿음이 막 쑥쑥쑥 성장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체험적인 믿음의 신앙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믿음을 여러분들이 키우기 위해서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며 내가 이루리라. 이런 것을 경험하고 체험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한 단계 쑥쑥쑥 성장해 될 때 이때 영적인 수준으로 쑥쑥 올라가서 성화가 되고 거룩함으로 이제는 무르익어서 그때에 하나님은 대단한 놀라운 은혜 축복을 그때부터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한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믿음 있다? 아니에요. 안 믿어진다는 어떻게 해요? 안 믿어진다. 자기가 도무지 안 믿어진다는데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직업적인 목사인데. 오늘 여러분들은 모든 직분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일지라도 이제 우리 다진이 어진이 할자도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어린아이들도 믿음이 있는 자는 확실하게 그냥 믿어버려요. 목사님은 다진이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을 했어. 너 날마다 성경 하루에 몇 장씩 읽어라? 그러니까 예 하고, 너 어제도 성경 읽고 오늘 또 읽었지? 너 약속 어겼어 그러면. 이제 내일부터 약속 지켜야 돼. 어제도.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의 신앙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자란 아브라함이며 이제 사무엘이며 다윗도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완전히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다 경각에 서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고 믿음으로 장중에 오른손에 붙들 마다 쓰임받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평상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평상시, 순간순간. 이제 우리는 이런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여서 마귀가 아무리 흔들어 봐도 아무리 벨짓을 다해봐도 저 사람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 정도로 마귀가 인정하고 여러분들을 손을 떼고 완전히 떠날 수 있는 이런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8절 말씀. 다시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믿음이 없이 완전히 의심하는 자는 어느 때는 믿어지고 어느 때는 의심하고 어느 때는 정말로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도 같고 어떤 상황에 보면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실까? 자꾸 두 마음을 품어. 자꾸 두 마음. 두 마음은 완전히 정말로 이제는 믿음의 마음을 품기도 하고 믿음 없는 마음도 품기도 하고 자꾸 의심도 하고 이게 두 마음을 품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이 바로 이런 자들은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정함이 없어. 우리는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정해버려야 돼. 정해져 버려. 믿음으로 정함이 있는 자가 돼야 된다. 확고한 믿음. 오직 한 마음.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이런 자들은 사람도 두 마음을 품는 자는요 믿을 수가 없어. 그 사람 완전히 그 사람 어떻게 믿어?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을 보고 두 마음을 품는 모든 것들이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다 믿어도 그 사람 못 믿어. 이렇게 이 정도 나올 정도면요 이건 참 불쌍한 영혼.
사람도 못 믿어준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을 믿어주겠냐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오로지 믿음으로 한 마음을 품고 온전히 정함이 있는 확실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고 말씀 붙잡고 온전히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었으면요 끝까지 가야 돼. 끝까지 가야 돼. 이랬다 저랬다 하지 말고 어느 때는 내가 하고 싶을 때는 막 하고 그다음 내가 싫을 때는 다 내팽개쳐버려. 이건 두 마음을 품는 자예요. 한 마음을 품는 자는요 오로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참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국이에요. 이게 요동함이 없는 믿음.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그 믿음이 완전히 이제는 다윗 속에 그 믿음을 보시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종이로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온전히 정한 마음을 끝까지 온전히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갔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주님이 인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수없이 말했지만 나는 한번 마음 품으면요 요동함이 없어. 요동함이 변함이 없어. 내 의식이 바로 그 어느 때는 조금 이렇게 약간 좀 바람에 조금 이렇게 영적인 저게 그러다가도 믿음으로 탁 이러면 안 되지. 그 순간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믿음으로 딱 서버리면 요동함이 없어. 요동하더라도 오뚜기 같은 믿음이는 믿음만 돼도 제자리로 돌아와. 오뚜기는 어때요? 막 흔들면은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면서 이리 오른쪽으로 넘어지려다가 왼쪽으로 넘어지려다 그리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것이 그게 오뚜기 믿음이에요. 이것만 돼도요 요동 흔들리진 않아. 제자리로 딱 서버려 그냥. 우리는 오뚜기 믿음의 차원을 넘어서 아주 큰 말뚝신앙. 누가 아무리 요동하고 흔들리지 않냐는 이런 말뚝신앙의 믿음의 신앙을 가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의심도 하지 말고 요동도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요동하는 성경에서 요동하는 걸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만약에 하나님이 요동하시고 흔들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시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가는 자들은요 온전히 내 안에 하나님의 속성의 믿음이 견고하게 딱 서버리기 때문에 전혀 요동함이 없어. 마음이 흔들리질 않아.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아멘 하고 내 생각이 거기에는 가미가 되질 않아. 내 생각이라는 자체가 거기에서는 믿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신앙에서는 거기에 내 생각은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100% 아멘하고 순종해버려 그냥.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견고한 믿음으로 우뚝 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을 탁 서버리는 이게 바로 이것을 하나님 보시고 인정하시는 복을 우리는 받게 된 줄로 믿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말씀을 지금 이 말씀 자체를 지금 우리에게 주님은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일수록 이제 여러분들이 이 견고한 믿음으로 우뚝 서야 되네. 마귀는 엄청나게 이제는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베리벨 방법을 다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흔들으려고 베리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제 나오면은 말도 못하는 믿음 없는 자는 다 완전히 뿌리채 다 뽑혀버리고 말아. 믿음이 없는 자는 예수 다 배반하고 배도하면서 예수 떠나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참으로 주님 믿는 자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가 되기를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회개하고 믿음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도 바로 이런 기도야. 하나님이여 나에게 믿음으로 무장되게 해줬고 견고한 믿음, 담대한 믿음, 큰 믿음, 요동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여 온전히 믿음으로 우뚝 서서 아브람처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고 다윗처럼 완전히 정말로 주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으로 온전히 이제는 내 이 종의 모든 삶을 이뤄나가게 주옵소서. 내가 늘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많이 주님 앞에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 달라고 여러분들이 이 밤에도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온전히 이제는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견고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때 믿고 구한 것은 의심치 말고 받은 줄로 믿어라. 이 말씀 붙잡고 이 밤에도 기도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여 믿음의 능력의 역사가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 붙잡고 자, 우리 주여 동성으로 기도합니다.